자, 지금부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 한 명의 놀라운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자동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제가 이 간증을요, 시카고에 제가 오래 살았는데 거기에 손님들이 오면은 시카고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는 윌로우 크릭 처치에 우리 집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제가 손님들을 모시고 교회를 탐방하고 보여드릴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주일날 어느 날 이제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교회 영어로 되어 있는 타임즈에 근데 교인들이 막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해놓은 소개의 책자인데 이제 거기에 흑인 한 여성이 나는 자동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예배드리는 중에 잠깐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를 다 읽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 내용을 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는 것을 그 교회가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인이 자기 일본 도요타 캠리로 알고 있는데 그 자동차가 상당히 탈만한데 뭐 시가로 산 천몇백만 원 하는 것을 그냥 자기가 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의 엔지니어를 통해서 싹 고쳐가지고 교회에 이 광고를 올렸습니다. 자동차가 꼭 필요한 분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심사해가지고 이 흑인 여자분에게 그것이 이제 선물을 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흑인 여자는 믿음이 전혀 없었고 자기 친구가 너무나 힘든 자기를 보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꼭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소개를 받고 왔다가 이분이 그 자동차를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웠던 그에게는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되어가지고 그 자동차 때문에 계속 친구를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됐다. 자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고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자동차 때문에 그랬다라는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읽고 탁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면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성경 원어를 전공해가지고 한 40년 동안 준비한 것을 성경을 직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150년 기독교 역사상 아직도 성경 원어에서 직역을 한 성경은 아직 없습니다. 뭐 영어에서 번역하고 중국어에서 일본어를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어른들이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헬라어 원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보존해 왔던 히브리어 원판에서 직역을 한 성경은 불행하게도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번역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한글 성경이 현재는 원문과 대조를 해보면 많은 부분에 차이가 나고 없음이라고 나오는 구절들이 다 원래 안디옥 사본에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하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제일 중요한 일 제가 해야 될 꼭 사명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너가 전공을 하고 준비를 해온 40년 동안 준비해온 이 성경을 원전에서 직역을 해가지고 한국에 보급을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그마한 저희의 사명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학교를 세워서 계속 이 말씀을 번역한 성경을 알려주고 교인들이 말씀의 진가를 깨닫고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이 성경을 출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출판하려고 견적을 뽑으니까 그것도 매덕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이 말씀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로 얼마 안 가서 이 번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그마한 소망은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세계 성경 공회를 미국에 법인화 해가지고 미 국회에 등록을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 성경을 번역할 때에 우리 한국에는 성서공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의 판권이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가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개신교가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런 모든 그 이익금들이 다 천주교로 들어가면 이거는 참 선교하는데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지금 이제 성경 원전을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신사훈 박사님에게 제가 종로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그 교수님 댁에서 하면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40년 됐는데 이 성경을 반드시 직역해가지고 번역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우리 스승님이 하지 못한 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성경 원전을 직역하고 또 중요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제가 이 원전 직역한 거를 조금씩 매일 저녁에 기도의 시간 안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성경 원전 직역한 거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매일 밤마다 풀어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드릴 건데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어제의 기도회와 연결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의 중요한 것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의 사건, 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건은 한 지역의 도시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사건은 전 세계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 기독교 2000년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요엘서의 약속을 붙잡고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120문도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사건은 세계사를 뒤흔드는 완전히 기독교를 전 세계로 변화시키는 또 보급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에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몇몇 안 되는 사도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동안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행하는 이적과 이런 것을 따라다닐 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도망가서 고기를 다시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들의 제자들 일행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전공이었던 어부가 자기들의 전공 분야인데 자기들이 밤새도록 했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그들이 해변가에 서 있는 어떤 분이
깊은 데로 그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던졌는데 배에 가득 찬 고기가 올라오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나와 보니까 멀리서 조금 가까이 가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었고 그 사건은 전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미국에 가기 전에 울산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꽤 컸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성경 공부를 늘 하면서 교인들이 변화가 안 오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실망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그들이 지식만 계속 늘어나고 남을 판단을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왜 바뀌지? 그리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이 가르침을 받는 이 교인들이 왜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가 없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 근거가 있을 거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 뭔가 힌트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제가 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으면서 그 근거를 찾았는데 사도행전에서 이걸 제가 찾아낸 것입니다.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고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 목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바꾸어야 되고 나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그 답을 얻는 것이었는데 그 답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답이 딱 나온 겁니다. 그 답이 두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고 체험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전인격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제가 쇼츠를 올렸었는데 전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강조를 한 이유는 자, 베드로에게 먼저 초점을 맞춰볼게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위해서 종교재판을 받으려고 대제사장의 뜰로 잡혀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멀찍이 따라가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늘 다녔다는 것을 아는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거기 한패다 라고 말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3명의 사람이 말했어요. 말씨를 보고 또 너는 나사렛 사람이다. 너는 저 예수하고 한패야.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해 가면서까지 부인하고 닭이 3번 울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하고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급장이고 이런 비급하고 이런 어리없고 배신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자가 바로 나다. 나. 교회를 다녀도 나의 전인격의 변화가 없는 내가 베드로의 옛 모습이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바뀌었지? 그 놀랍게 바뀐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인격의 변화를 받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인격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의 변화의 기본적인 2가지 요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전인격의 변화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이 달라집니다. 매일 하는 말이 달라지고 베드로는 전도하는 증거하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를 살려주셨고 그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여종에게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앞에서 그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면 나는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겁이 있을 수가 없죠. 목숨 걸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도, 그의 보는 것도, 그의 듣는 것도, 그의 꿈꾸는 것도, 그의 모든 것들, 패션도, 먹는 것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들을 베드로가 증거하는 사도행전 2장에 선조였던 1000년 전에 예수님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이 시편 16편에 자기 후손이 나중에 태어날 것인데 그 예수가 메시아가 나에게서 태어날 거고 그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죽고 고난을 당하고 죽지만은 그 몸이 썩지 않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시편에 이 다윗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1000년 전에 예언해 놨어요. 그게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뭐라 하냐? 너희들이 보는 대로다. 너희들이 보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는데 너희들도 살아난 예수를 봤지 않냐? 그게 증거다. 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내용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5절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완전히 히브리어로 다 외워가지고 이 성경을 어디에 가든지 인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뭐 이상한 이단들이나 이상한 불신자들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뭐 도둑질해가지고 나중에 없애놓고 진짜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다, 이런 모든 학설을 싹 다 깨버리는 사건이 뭐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성경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예언되어진 그대로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당시의 모든 정인들이 제자들이 본 그대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팩트다. 팩트. 사실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2000년 지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팩트, 역사성이 있고 그 예수를 직접 만났던 체험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기록한 간정이 성경이다. 이 세 가지 팩트, 체험, 간정을 기록한 성경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기록해 놓았던 성경을 우리가 읽고 매일 성경을 읽을 이유가 그거예요. 매일 읽고 그럼 그 읽은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살아계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실제로 나를 만나주는 겁니다. 체험을 하게 되죠. 특별히 전도하러 가보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게 체험이 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이 진짜 맞구나 하는 거로 믿게 될 때에 그때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개인이 늘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살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내한테 임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 베드로 한 명의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일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사도들로 인하여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막 그냥 안수하면 불치의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방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2만 명이 넘는 대교회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의 수가 5천 명이 돌아오고. 자, 보세요. 남자가 5천 명이면 여자는 5천 명이 넘는 거죠. 아까 41절에 2장 41절에 3천 명이 돌아오고, 그러면 6천 명이 넘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남자의 숫자만 세니까. 자, 그 다음에 4장 4절에 5천 명이 돌아갔으니까 곱하기 2하면 10,000명이 넘죠. 그 다음에 5장 13절에 가보면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작게 잡아도 2만 명이 넘는 대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보세요. 그 교회가 가정에서 매일마다 모이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중에 보세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소유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이 일어났다. 와, 이거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아까 설교 초두에 말한 것처럼 윌로크릭 처치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소품들도 자기 교회에 기증을 하면 그거를 품목별로 이제 타임즈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나는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거 있는데 하고, 이제 그 필요를 또 사무실에 보고를 하는 사람이 받아놓은 거를 가지고,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의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반지가 필요하면 반지, 넥타이가 필요하면 넥타이, 이렇게 해서 그 소유를 서로 나누어 가지는데, 그 자동차 중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완전 바뀌었다고 간증을 내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6만 개, 7만 개가 된다고 하는데 오한폐렴 때문에 10,000개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럼 봐요. 제대로 되어 있는 교회가 이 사도행전 2장대로 우리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만, 내가 우리 가족들 아무것도 안 챙기고 하자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우리의 기본적인 걸 다 하고 나머지 거를 나누어서 줄 아는 훈련과 교회가 총체적인 능력을 가지기만 하면, 윌로크릭처럼 그렇게만 해나가도 교회에 어려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거의 외국에 돈 몇만 원씩 해가지고 선교한다고 주보에 쭉 나와 있는 건 많아도, 실제 우리 동포,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이거를 마음을 다하여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소유를 팔아가 나누어주는 이 훈련이 일어나기만 하면, 자, 청소년의 직장 문제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직장 문제와 그 다음에 집 문제, 돈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결혼 문제를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를 들어 몇만 명의 교회가 자기들이 거기에서 정말 결혼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부족해도 그 사람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 우리 울산에 있는 우리 교회의 수석 장로님의 옛날에는 현대에 다녔어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현대를 그만두고 중소기업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필요하니까요.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좀 약간 모자라는데도 이분을 교회에서 막 채용해가지고 몇십 명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자기의 능력들 하는 것만큼을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그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게 되고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는 원리가 아닐까요? 만약 교회가 정말 이 사도행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는 원리대로 교회를 만약 집행해 나간다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예를 들면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 그 구가 그 한 교회 때문에 다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6만 개 교회 다방 숫자보다도 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만약 이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주변에 굶주려서 죽어가고 추워서 저 서울시 지하철에서 막 진짜 잘 데가 없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집을 못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결혼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도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신이 있으면 상당한 부분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이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힘이고 전 세계를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키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말씀에 정말 감동을 받으시고 이 일에 동참하고 우리부터라도 먼저 이 유튜브로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서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는 이 놀라운 공동체 운동이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